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렇게 말씀을 봉독하니까 꼭 예배를 끝내야 될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로 축도로 사용되어지는 이 문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 조금 더 좀 살을 붙이고 조금 더 우리의 실존적 형편에 맞는 하나님께 간구상을 붙여서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거의 마지막 순서에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도라는 것입니다. 축도와 함께 예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저희 부각하는 공동체와 또 이 예배를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혹은 미신적인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심지어 예배를 못 드려도 맨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세이프해서 축도의 자리에만 내가 딱 참석하면 일단 그 예배는 내가 성공한 거다, 나는 오케이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축도가 가진 의미가 크게 그리고 중요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와 닿는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축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축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도만 받으면, 축도를 목사님께서 행하실 때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래도 무난히 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온전치 못한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도만 중요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를 구성한 순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신경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 선포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더불어 회개에 대한 것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광고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단의 찬양과 더불어 축도로 예배가 마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구성하는 이 순서 하나하나는 사실 모두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 안 중요하고 어느 건 뭐 더 중요하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순서에 하나씩 포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굳이 늘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기도가 안 중요하겠어요? 찬양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또 말씀 전하는 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축도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 순서는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 다룰 주제지만 성찬식, 저희는 사실 이렇게 자주 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한 차례밖에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성찬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데요,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매주 못하고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개념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의 의미를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 순서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축도를 포함해서 예배 순서 중 어느 한 가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선포가 무척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예배 시간에 구성되는 그 비중을 보더라도 적게는 개신교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게는 4분의 1 정도에서 많게는 어떤 데는 뭐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이 예배의 설교 시간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인 거지, 원래부터 그것만 중요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중요 강조한 것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성경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캐톨릭,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캐톨릭 미사 드릴 때는 말씀 강독보다는 성찬식과 같은 예전이 훨씬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지금 뭐겠습니까? 각 교단이 가진 특성에 따라 강조점이 약간 다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축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축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축도가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축도의 강조점을 둬서 그거를 꼭 받아야지만 난 예배 드린 거야, 만족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우리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현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은 복의 내용을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관계성 이런 데서 그 복을 찾지 않고 어디서 복을 찾느냐? 현실 세계와 관계된 것에서만 복에 대한 개념을 찾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이 번창하는 거, 자녀를 낳고 그들이 건강으로 잘 살게 되는 거, 물론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없습니다. 저도 다 그렇게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생활 윤택한 거, 승진하는 거, 취업 잘 되는 거, 입시에서 성공하는 거, 돈도 많이 버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별세하신 마지막 순간에 3일간만 살짝 아프다가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것들 많이 듣습니다. 다 중요하고요,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히 고려될 만큼 요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데서 무척 중요한 요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복인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만이 진짜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만 진짜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복 비슷한 것들 혹은 진짜가 아닌 부차적인 복을 진짜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축도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축도를 많이 사람들이 강조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기복주의적 신앙관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흉화복을 주시고 주관하신 분으로 여깁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지를 주관하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기륭화복 다 주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복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주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만 인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인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게 되면 상당히 주술적, 미신적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으로서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이 더 탁월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인데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좀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만족시켜 드려야 그 벌을 받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켜 드리느냐 못하느냐에 내 온통 초점과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들, 태양신 라,
이런 신들 섬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홍수 때문에 1년 농사가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과 관련된 신들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신격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절하면서 홍수가 나지 않게 제때 비나 제때 태양이 많이 부러져서 많이 확보되어져서 우리가 농사 짓는데 부족한 없게 해달라고 신적 존재들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큰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 우리 지금 코로나19한테 전염병이 막 생겼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타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 라고 하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인신 공양과 같은 어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면 그걸 받으시는 신이 노용을 풀어가지고 이 제물로 드린 여자를 취하고 우리에게 있는 전염병을 멎게 해줄 거야. 아니면 기근을 먹게 해줄 거야. 아니면 폭우를 멈추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이런 개념을 갖다 보니까 상당히 주술적인 개념 그리고 미신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신앙 때문에 그러냐면요. 축도만 강조하는 이유가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기여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목회자를 딱 구약의 제사장을 그대로 계승한 그 제사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즉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이 현대에는 그대로 목회자고 지금 이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 율법과 관계된 제사법과 관계된 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다 일종의 폐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한 번에 완벽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와 같이 불완전한 것들은 다 폐해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리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않고 여전히 목회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도 역시 미신적인 거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주술적인 역할을 하는 영매 혹은 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긴 합니다. 물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목회자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좀 이따 볼게 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자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믿는 자 역시 동일하게 해당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복인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막 복을 막 좌지우지 해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복 왕창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주 왕창 주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건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축도를 꼭 받아야지만 그 예배를 다 잘 드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잘 알면은 사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동일한 사람이고요. 동일하게 구원받은 존재에 불과하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헌신된 삶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축도에 대한 생각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떻게 축도를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축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더불어서 따라올 수 있는 말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사실 축도 왜 하겠습니까? 이 복과 관련된 부분, 즉
구약에서 사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3, 26절까지가 지금 강복선언, 복에 대한 내용인데 복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축도라는 것은 또 복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축도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다. 복입니다. 복자, 블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도도 결국은 복을 기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물론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기원한다라는 말인데요. 축복이라는 단어 할 때 이 축자가 무슨 단어냐면 축은 기원한다, 기도한다라는 게 축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축자가 그런 축자예요. 여기 이제 송축할 때, 축복할 때 이 축자 있죠? 여기 기원하다, 그런 뜻이 축자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에 따라 쓰여지는 말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송축한다. 여기 송축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을 향해 복을 기원하는 말이 송축입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이 뭐냐면 송자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칭찬하다 할 때 그 송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일종의 축복의 멘트가 이제 송축한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실 조금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송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복을 기원하는, 사실 복을 기원한다는 것은 더 높은 존재가 있어 기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복을 기원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크고 논란이 하셨기 때문에 칭찬해 드리는 말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무개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냐면은 그 아무개를 하나님께 제가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성경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할 때 축복한다라는 말은 안 나와.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한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관련된 복되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되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축복할 그 축을 기원할 그것이 따로 없어요. 본인이 가장 높은 존재인데 누구한테 기원하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국문학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용어를 알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축도는 특별히 이 축복과 관련되어서 목회자가 모여져 있는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라고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축도도 하는 부분들이 그 교단에 따라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축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아무개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합동측이라든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할 짓을 찌어다 이렇게 끝부분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정목사님을 축도하는가에 따라서 이분이 좀 보수적인 교단에 계신 분이냐 통합측이라든가 좀 약간 진보정상에 계신 분이냐 하나씩 달라지게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은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면은 메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번역하면은 뭐뭐뭐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로 끝나는 거예요. 메이는 기원문이잖아요. 뭐뭐 하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어떻게 붙이는가라는 것들은 그 교단이 속한 신학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것들이지 그게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통합측에 속해져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인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것인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찌어다 이렇게 할 뭐 그 정도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 스스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 어미를 이렇게 붙이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축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기도다라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축도가 결국 이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었지만 그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타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함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사실은 될 거 아니에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복이 뭘까요? 복처럼 제가 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이제 묵상에도 잠깐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도대체 그 복이 뭐냐에 대한 걸 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에 국한해서 중심적으로만 썼습니다. 성경 전체를 국한한 거 아니고 그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도 제가 살짝 언급했겠지만 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그러면은 저는 이미 교주됐고 예수님 됐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복 주고 말고 다 하면은 뭐 전능한 하나님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이거 가지고 유혹한 거잖아요. 네가 선대로 너 다 이렇게 주관을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거 안 한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안 한다고 하신 걸 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복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 주관할 수 있으면은 굳이 기원하지도 않아도 돼.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복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저주가 임하거나 임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손에서 떠나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굳이 복이나 복을 기원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내 노력 여하와는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복이란 뭐냐? 성경에 대한 예를 가지고 조금 복에 대한 기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이게 거의 첫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니네가 이런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면은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 이 복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복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생육, 번성, 땅 충만, 땅 정복, 바다 물고기 새 움직이는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이라는 것이 이것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 복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런데 핵심적인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똑같은 내용들 얘기하셨을까요?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을 보고 용아 너는 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인간에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가진 독특한 관계성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이냐? 하나님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다른 자연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있어라 이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곰 생겨 곰이 뚝 생기는 거예요. 물 있어 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빛, 어둠, 뭐 전 세계 지구, 물, 해, 달, 별 다 있어 하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있어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친밀한 뭔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여금 이런 것들을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가운데서 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만약에 곰이나 사자나 메뚜기나 그런 것의 한 종류였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성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뜻 드러나지 않으니까 잃어버리겠고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인다.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죠. 제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 나오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복 내용 나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내리고 복에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어떤 곳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모든 족속 너로 하는 복을 받고 너 여기 큰 민족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복에 있는 내용들 갖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있기 위해서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이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는 이거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 이루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에 복주를 주긴다는 이 말씀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순종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께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따르고 순종의 관계가 전개되지 않으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죠? 이 뒤에 나오는 요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이게 되어져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생각하지 않고 뒤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요것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이것만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은요, 하나의 관계성이 문제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것까지 있느냐가 없느냐가 복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복이 뭐가 복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여기서 복에 대한 얘기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 4절 보세요. 이게 원래 5장 3, 4절뿐만 아니라 8절, 12절까지 쭉 나와야 되는, 팔복에 대한 얘기 길어야 되는데 다 생각하고 앞에 한 두 개 할게요. 너무 기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어떤 게 복이라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많이 먹을 것이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갖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해서 가장 복된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 관계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그 관계가 떨어져 나갔어요. 소위 말로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린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나는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나와 같은 그 아담과 하와가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돼야 그 다음에 되어지는 복된 여러 현상들, 여러 결과들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니까, 죄로 인해 끊어지니까 그 이후에 누려질 많은 것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물질적인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상징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야 누리는 거잖아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날 때 마찬가지죠.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내가 누려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해주리라.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모든 것에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것들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부차적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에도 무엇이 복인가가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5절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복인가요? 복은 어디 있나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정되어 있어요. 복을 딴 데서 찾으려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라고 봤더니 4절 5절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많이 간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업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더하여 덤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 순종,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만이 형성되어진 개념이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관계성 안에서 비로소 땅과 자녀, 재물, 물질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은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 물질주의적 신앙, 미신적인 신앙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축도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축도는 주로 누가 하죠? 주로 이제 목회자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교단한테 이거 사실 약간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장로교라든가 이런 기존 메이저 교단들은 목회자가 하지만 형제단, 브래들린 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무리에 소속되는 사람이랑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지만 브래들린 형제단 같은 경우 그렇게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 따라서 왜 가능한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 제가 아까 처음에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살짝 언급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제사장은 뭘 하는 게 제사장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서 꼭 필요한 존재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왕정시대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성막을 딱 갔을 때 직접 또 못 가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책 역할을 감당하면서 연결해주는 존재로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걸 기름 부은 자라고도 합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이 죄인인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그 중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본인도 하나님 집 나가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줘. 나도 죄를 져가지고 나도 죽을 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대신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선결하게 한 다음에 이회적으로 뭐 할 때마다 건건이 사사건건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매일같이 들어주고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해주고 계속 지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 칸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완전하신 분이, 본인은 죄도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에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닮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서 간구하고 또 용서받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싹 없애버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어떤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진 걸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 죄는 없으시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알겠지만 완벽하게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그분이 우리 대신에 제물도 되셨고 대제사장 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빌어서 받을 자격과 그 길을 얻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위가 향상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지위가 향상되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의 지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지위가 뭐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의 새롭게 부여된 지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으면 이런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예수님 말면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나라, 백성 다 똑같이 해당되는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솔직히 말하면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필요 없고 굳이 필요하면 내가 직접 제사장이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는 개념으로 자리 잡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캐톨릭 같은 데서는 여전히 사제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좀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전히 그 구약의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즉 성찬식을 했었을 때 직접 먹는 그 성찬과 빵이 직접 예수님으로 변한다
라는 그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캐톨릭에서는 사제, 신부가 없으면 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저 없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정 예배 다 잘 드리시잖아요. 아빠가 하든 엄마가 하든 혼자 누가 하든 수는 너 정화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중보자라서의 사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훨씬 더 개신교의 목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게 캐톨릭에서 사제에 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너나 나랑 똑같은데 목사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질문 아무도 안 하시나요?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도대체 목회자와 성도는 뭐가 틀리냐? 똑같이 제사장인데 뭐가 다르냐? 너나 나랑 똑같은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거 맞아요. 어떻게 똑같느냐? 신분상으로 같아요. 영어로 하면 스테이터스가 같아요. 우리 신분상 같습니다. 신분상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존재이고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걸 뭐라고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자, 그러면 뭐가 틀리냐? 은사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기능이 틀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로서 주어진 개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목사로서 주어진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또 성령 은사들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할 것이 가르치는 은사, 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뭐 영을 분별하는 것들, 또 예언하는 것,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신분 자체가 뭐 이렇게 바뀌고 그런 건 똑같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같은데 은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는 왜 주냐면은 하나님 일을 좀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편리하라고, 하나님 일 제대로 하라고 주신 게 은사인 거예요. 저는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탤런트와 그 카리스마에서 은사는 다른데, 탤런트, 재능은 뭐냐면 누구나 일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능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게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 특별하게 주신 직분으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직분으로서 은사를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냐면은 목양을 하는 거, 가르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공동체 가운데 이끌어가는 역할, 이거 어쩌면 대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제가 가진 기능의 역할이라는 거죠. 똑같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제가 가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나 기도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한 1000배쯤 강력한 힘이 되고요. 보통 기도 요청할 때 목사님 세게 기도해 주세요. 세게 기도하는 건지 크게 기도하라는 건지 여러 번 기도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데 세게 기도해, 세게 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뭐 제 기도는 더 잘 들으시고 뭐 여러분들 기도는 덜 들으시고 그거 아니라고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얼마나 친밀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경우, 아담 경우 관계성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다음에는 부차적인 복의 내용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나마 목회자니까 조금 더 하나의 관계성이 더 친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도를 했을 때 목회자 사명 중 하나가 성도를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훨씬 다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이 훨씬 더 효염이 있어, 영험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를 무당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저 별로 영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당들이 또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 하는 것들을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무당들이 기체될 수 있어요. 진짜 영험한 무당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 가면 그 영험함을 별로 발휘하지 못해요.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나마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따름인 거지. 저 같은 목회자를 교주화, 저는 별로 교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신격화, 이거 별로 좋지 않고요. 기도는 똑같은 효력이 있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축도 이제 왜 해? 똑같은 거면 왜 하느냐? 왜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 은혜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자, 누리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주제 말씀이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쵸? 우리 이걸 가지고 축도합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오늘 삼일체에 대한 내용도 얘기할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에 봐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자, 보십시오. 어떤 복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축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있을 거라는 걸 강구하잖아요. 이거 아까 얘기해서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을 딱 봤을 때는 뭐 좀 추상적이잖아. 뭐 직접적으로 돈이 된다거나 건강이 된다거나 땅이 된다거나 이거 그 내용 없잖아요. 축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교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로서 살아감을 매 순간 확실하고 확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다짐하면서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의미다.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선포 안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왜 이걸 하느냐? 우리가 이런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좀 더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 간절한 간구함, 소망함, 그 마음을 더 가지고 살아가라는 게 강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안 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교단에 따라 교리상으로 이 축도를 아무나 할 수 있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목회자에게만, 안수받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교단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은 누리는 자가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개념입니다. 그 관계성이 올바로 됐었을 때 부차적으로 오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받았으면 싶은 것들이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올바로 형성된 다음에 우리가 부차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성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복된 삶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개념들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이후에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의 필요를 알고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복을 간구하고 축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음미하면서 더 간절히 주님의 복이 내 안에 간절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